자, 미국의 성공학자 중에 한 사람이 지그지글라라는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빅토르 세레브리코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15살 때 학교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같은 바보는 암만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공부하지 말고 장사나 다 하렴. 그 말을 따라서 그가 그래 나 같은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 나는 머리도 나빠. 하면서 17년 동안을 보따리 장사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자학하면서 또 자기를 존귀 여기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해서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입대 전에 이제 지능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어떤 그런 검사였었는데 거기서 발견된 것이 뭐냐? 나의 IQ가 161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IQ가 몇이라고요? 네, 굉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눈과 믿음의 차이가 생긴 바 되어져서 그다음부터 많은 책을 쓰게 되어지고 특허도 많이 만들게 되어지고 사업에도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전 인류의 2%밖에 되지 않는 IQ 148 이상만 가입하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어서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자화상이 달라지면은 우리 인생도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나에 대한 그림을 내가 새롭게 그리면은 내 인생도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화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를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큰 변화가 저희를 이렇게 위대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식, 즉 나는 누구인 것인가. 이 자기 행동의 양식을 바꿔 버림으로 인해서 인생을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학생 요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덩이가 되십시다 하는 얘기죠. 복덩이가 여러분들 복덩이가 되어서 부를 갖는 게 좋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서 복덩이가 되는 거 좋겠습니까? 돈 많이 가진 거 좋겠습니까? 복덩이가 되는 거 좋겠죠. 왜냐하면은 복덩이가 되면은요 돈을 가져도 그 돈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돈만 벌고 나면은요 그것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져요. 잘못하면은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덩이가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발은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복덩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지 못하여서 그는 결국은 비참한 처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돈들어 돈돈 하지 마시고요. 복보러 복복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돈들어 돈돈 하지 말고 복보러 복복 합시다. 할렐루야. 돈만 추구하지 말고 복덩어리가 되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화상이 달라짐으로 자기 운명이 바뀔 수도 있겠고 남들이 보는 자기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들의 인생도 바뀔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希腊신화에 피그멜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만든 한 조각된 여인상을 바라보고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과 더불어 사랑에 빠져서 기도하기를 이 조각이 이 쇳덩어리가 사람이 되어서 나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영혼을 갖고 있었어요. 이 영혼이 미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로라는 그 여신에게 알려져서 그녀가 그 조각상에다가 하고서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신의 여신이 기대했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 있고 그를 기대하고 있던 마음가짐이 그에게 들어가고 나서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그 왕과 더불어 함께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신화인데 이 신화가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이라는 사람과 미국의 교육학자인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임상 시험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에게 IQ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100명이라면 그중에서 20명의 명단을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20%의 사람 명단을 갖고서 교사들에게 건네줍니다. 20%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 특별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심을 갖고 특별히 좀 세심하게 좀 잘 좀 양육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교사들의 마음속에 정말 특별한 학생들을 잘 배운 이 학생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잘 지도해주고 또 기대심을 품어주고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을 보여주니까 8개월 후에 그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대충 뽑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정말 활목할 만한 어떤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됐다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왕이었던 히브리가 아니죠. 히랍 신화의 왕이었던 그 피그멜리온이라는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실제적이라는 것, 이것이 진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험이 됐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바람을 갖고 그를 격려할 때 그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큰 기대심을 갖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은 정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기대심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잘했다, 참 잘했다, 너니까 해냈지, 남들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역동이 창출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IQ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에게 격려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야단만 맞고 잘못만 지적당하고 좀 비난만 이렇게 당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좋은 IQ가 있고 좋은 어떤 재능이 있다지라도 낙인 효과, 이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해서 낙인 효과가 있어서 점점 또 그렇게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말을 전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존재 그 자체가 절망이었었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답이 없어요. 거기는 허무 그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 죽음이나 인간 죽음이나 파리 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무가치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못난 놈이라고 그냥 욕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되려면은 떡잎부터 한다는데 너는 네 애비 닮아가지고 깡통찰 놈이다. 뭐 이런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욕 많이 먹고 다 자랐죠. 여태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옆에 계신 건 기적입니다. 그 많은 역경과 그 많은 질시와 그 많은 욕과 그 많은 저주와 그 많은 환경 속의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모와 자식들이 만드는 바람직한 문화가 있다면은 엄마는 아빠 칭찬하고 아빠는 엄마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네가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네가 아빠를 닮아서 아빠도 참 잘했지만 너는 아빠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 닮아서 네가 영약하다. 이 잠재력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하고 또 격려해주면은 그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게 이게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비난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들이 적은지 모르겠네. 욕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남편이 꼴드백이 실 때도 있죠. 아내가 정말 에휴 진짜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들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 우리들의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건 뭐냐? 우리들의 세속적인 어떤 그런 문화에서 천국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습관에서 이제는 천국의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밤낮 부정적인 생활하던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어떤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확실하게 진짜 분명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이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0은 넘었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는 거 어떻게 자신이 없어 보이는. 자, 어쨌든 50을 중년, 기본이 50이 아니고 60이 중년이래요, 60이. 70부터가 조금씩 노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80부터 90 사이가 노년이라고 그럽니다. 70도 중년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인생의 전반기의 목표를 결혼이나 돈이나 명예나 어떤 건강 이런 어떤 외부적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은 저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약해지는 후반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성공이나 확장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찾는 시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정한 어떤 그런 하나의 법칙인데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건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지면은요, 내가 잘한 것은 생각나는 게 거의 없대요. 대부분이 다 못한 것만, 실수한 것만,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후회스러운 일들만 생각나지 과거를 보고서 내가 참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조용히 오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성령님 따라서 이렇게 행한 것이지 내가 진짜 가치 있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그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우리는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할 수 있는 것, 했던 것이 없다. 아무것도 내가 의미 있게 남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어떤 전반적 인생을 살았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후반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반기 인생을 사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나이 들어서 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지 된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저서 60, 70, 80 되시고 90 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어떤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지 않으면은 인생의 마음의 병에 걸려서 허탈감에, 허무감에, 무의미감에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년 이후의 시선은 외부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로 돌림 바 되어져서 정치적 승리나 경제적인 부를 거머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영혼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외적인 성공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영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것이죠. 아니 아직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반부 인생을 살면서도 아직도 외적인 어떤 성공 등 낡은 가치관에 매달려 있으면은 그 허무라는 그런 마음병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중년의 불안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길을 잃은 영혼이 겪는 병적 증상이라는 거.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헛수 여긴 바 되지 않고 내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우리들의 경제적인 발전과 도약, 민주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의 발전적인 요인이 됐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도 우리 세계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같이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적인 어떤 정착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70년 만에, 그것도 100년도 안 되는 것도 짧은 세월 동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사고, 머리, 생각의 선진화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그런 찬사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민족이 그 많은 순환과 격경을 겪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잿더미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이런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전부 다 미스터리하고 지금 아무리 애써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만큼은 잠재력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다. 대한민국만큼은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찬사 속에서 우리가 참 기분이 좋다는 느낌을 받지만 2024년도니까 한 1년 반 전쯤에 통계를 보면은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4년도 한국인 자살 수는 13,978명, 즉 14,000명이 죽으니까 하루에 따지고 보면은 40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죠. 지금도 하루에 40명씩 자살해 죽는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1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2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0대 사망 원인 1위 위암이 아니라 자살, 40대 사망 원인 1위 뇌졸중이 아니라 자살이에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의 자살 원인, 아니 그러니까 사망 원인 제 1위가 자살로 다 탑 랭킹에 서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OECD 국가 전체의 자살률의 2배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지. 우리는 툭 하면 자살해. 좀 기분 나쁘면 자살하고, 외롭다고 자살하고, 또 문제를 당해서 그 문제를 끌어나가서 힘이 없으면 자살하고,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거기서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고문이나 어떤 취조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하다 싶으니까 더 자살하고, 그냥 자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죠. 이건 참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것은 이것은 불명스러운 일이에요. 자존감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와서 또 저희들에게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또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인명적으로 모든 면에서 희생을 많이 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하는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이 이런 그 업적을 보면서 우리가 찬사하고 미국 사람은 깜빡하고 미국 사람이 오면 다들 손님같이 이렇게 우리가 대접해주고 안내주고 진짜 최대한 다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들고 영어를 배우려고 해서 그냥 혀가 꼬부라지고 혀가 좀 뻣뻣하니까 혀에 여기 뿌리를 갖다 잘라가지고 혀를 갖다 날랄랄랄 이렇게 해서 꼬부라지는 말도 할 수 있게끔 만들 정도로 영어에 그냥 미쳐서 사람들이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사람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을 높였는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뭘 느끼느냐? 우리가 아무리 희생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도 우리들에게 돌아온 실이익은 하나도 없었다. 희생만 하고 이용만 당했지 우리는 그냥 죽기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많은 어떤 희생을 겪으면서 유익된 것은 없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앵글로색슨이 백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바라봐. 동양인들이 그리고 또 정말 서구 동양인들이 지금 일어서 가지고 양키들을 갖다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녹여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긍심이 굉장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피해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라는 어떤 그 주제를 걸고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냥 지금도 그냥 굉장히 큰 강국이고 정말 최대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나라로 여기고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는 말의 뜻은 뭐냐? 지금 현재 더 이상 우리는 위대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 남들에게 추월당하고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남들에게 정말 돈을 다 끄집으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용만 당했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지니까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동성애가 사람 같지 않은 인생들, 짐승보다 더 못한 인생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정계를 휩싸고 정죄를 막 휘어잡고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이 세상이 망조가 드는 것이에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과세 막 때려서 협박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돈을 뺏어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어떤 권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때 미국이 다시 소생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 영성이 어떤 무너지면은 다시 또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저는 어떤 경제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스펙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경을 상에 볼 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도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숱한 폭풍과 지진과 기근과 질병에 노출되어서 지금도 죽으면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죽어서 썩어 미생물의 친구가 되는 것이 인간이요. 이것이 턱없이 이렇게 비참한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점도 아니는 어떤 태양계, 점도 아니는 어떤 은하계,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근데 이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죽은 죽음으로 너희 생명을 내가 샀으니 넌 죽지 마라. 넌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스바냐서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우리가 아이를 왔을 때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어지고 미생물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님과 더불어 대화 나눌 수 있는 존재요, 유일하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요, 유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참 잘 만들어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그 차를 탔을 때 굉장히 진짜 감격했어요. 겨울에요, 추운 데 있는 자동차를 탁 타고서 핸들을 잡으면 손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게 따뜻해지기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10분 걸릴 때 장갑 끼고서 운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장갑 끼면 너무 감각이 떨어지니까 손을 잡고 하는데 굉장히 추워요. 한 번은 어떤 차를 내가 탔는데 딱 핸들을 잡는데 따끈따끈따끈따끈 따끈따끈따끈따끈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대접받는 기분인지, 내 손에 시릴까 봐 열선을 그 핸들에 집어넣어서 한 2-3분 이내에 그 열선을 갖다가 따뜻하게 만들어서 내가 춥지 않고 따뜻하게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나를 존귀 여기는 마음가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요즘은요 고거차에만 있었던 그런 핸들을 따뜻하게 하는 열선이 이런 조그만 경차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조그만 차를 타건 큰 차를 타건 따끈따끈따끈따끈따끈따끈따끈따끈 할렐루야. 나를 대접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하나님이요 매사에 범사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픔을 내가 통과해야 될 것인지, 아픔을 외면해 줄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때를 맞춰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자연을 예배할 때가 있고 동물을 숭배할 때도 있습니다. 인공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 다 이것이 신격화하는 어떤 예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 자연과 동물과 인공물과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런 상향을 이용해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북한의 어떤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그런 정치는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의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 전까지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세습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왔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민주화의 발음이 있었고 공산화의 발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습이 안 되어지는데 이 북한만 할아버지, 자기 자식,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죠?
또 세습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한 나라가 왜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기 삼촌도 죽입니다. 자기 형도 죽입니다. 남한이 공산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마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경찰 죽겠죠. 국회의원 다 죽겠죠. 몇만 명이 몇천만 명이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사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반대하면 다 숙청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항상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내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 생활 10년, 옥살이 3년, 이 13년 동안에도 그는 결단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결단코 소유의 탐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복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 그 꿈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어야 돼. 존재의 의미를 더욱더 상실치 않은 채 그가 노력한 결과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것인가? 네가 온천을 얻거든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영혼 하나와 온천과 바꿀 수 있겠느냐? 네 영혼 때문에 네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네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공급하고 도와줄 것이며 이끌어줄 것이며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로 자긍심을 살리시고 자존감을 좋게 만드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